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의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음으로 인해 그 언약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걸고 언약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마음속에 기록하십니다. 그것이 33절의 말씀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써서 주셨습니다. 돌 위에 새긴 언약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법은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므로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이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30절 후반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새 언약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35절에서 36절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새 언약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인간이 하늘을 측량하고 땅을 탐지할 수 없는 것처럼 새 언약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어법으로 설명했는데요. 37절에 보면 인간이 하늘을 측량하고 땅을 탐지할 수 있다면 새 언약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반어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취소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벨론에 의해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다시 건축하게 하십니다. 회파된 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다시 건축된 예루살렘 성은 영원히 다시 뽑히거나 전복되지 않는다고 4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은 38절의 말씀입니다. 38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건축된 예루살렘 성이 영원한 이유는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나를 위해 인생을 건축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도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고귀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구해서 얻는다는 것은 유한한 것이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할 때 그것은 가치가 있고 영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건축하면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